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 존재는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맥스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 구조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 자연,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그 광대함과 위대함의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인간은 참 작고 초라하다.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봐라, 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우리가 경탄하는 모든 우주의 공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 집은 아파트나 집이 그 집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와 자연을 지배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을 이 작고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기가 전하는 놀라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그 메시지, 우리 향하신 놀라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감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기록된 시기에 고대 근동이나 헬라 문명에서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창세기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창세기의 메시지는 매우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은 대체로 신들의 노예나 하찮은 존재로 창조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신들의 싸움 가운데서 마련해지기도 하고요. 또 신화에 나오는 것 주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간의 역할은 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근동 세계, 당시 아주 오래전의 고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반면에 창세기의 창조기에는 인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진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동반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인간을 얼마나 숭고한 존재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높이는지 모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창세기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많은 이들이 하나님 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6천만 명 되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인가요? 노예였습니다. 전쟁 노예들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을 귀하지 여기지 않고 살았고 또 스스로를 동물이나 물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격상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소수의 사람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멸망 이후 바벨론에서 전쟁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이에서 전쟁 노예로 끌려가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동판에서 댐을 짓고 집을 짓는 건축 현장에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하찮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험난했던 포로 생활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했던 요셉의 모습도 참 좋은 모델이 아닌가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델로 그러한 형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귀 여겼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모습,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세계는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존엄성이 무척 떨어지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과학과 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역할과 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개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요. 이제는 핵 개인 사회, 가정의 형태도 변화해서 이제는 이 큰 공동체가 아니라 1인 사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은퇴 이후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외롭고 힘들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회 가운데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또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가치가 형편없이 무시당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자신을 귀하게 여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매일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창조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틀을 만드시고 또 처음 3일은 세상의 틀을 만드시고 또 다음 3일 동안에는 이제 그 세상의 틀을 안에 채워넣지를 않습니까?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건축 설계사처럼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그리신 이후에 그에 따라서 창조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가장 독특한 관심을 기울였던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바로 그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창조 과정을 마무리한 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굉장히 중심적인 가장 절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태도를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는 말씀으로 명령만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역시 말씀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라. 매일같이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피조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를 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인간 창조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대화하듯이 이 주제, 인간 창조 주제를 같이 얘기하고
진행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메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감정 표현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실 때, 동물을 만드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표현을 숨기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흥분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낳을 때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큰 기대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창조하시면서 감정을 드러내셨죠. 매일 창조를 마치고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토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는 더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말씀하면은 very good. 그래서 창조한 것도 마침 좋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을 때, 모든 것이 완성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얘기에서 인간 창조는 창조 과정의 절정, 클라이맥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건축 설계사가 멋진 집을 설계하고 짓는 이유가 그 집에 거주할 주인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살아갈 인간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창조의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실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꼭 터뜨릴 수 있기 바랍니다. Very good. 참 잘났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 광대한 우주를 나라에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7절은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새한글 성경은 2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신은 최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숭고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 위인들을 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스스로 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의 후계자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호칭을 두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드러난 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신이라고
그들은 칭하게 되었고요.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전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 때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오직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만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갔습니까?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예로 하찮은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신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대한 인물들만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27절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니 나는 노예에 불과한데, 나는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니,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성품이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폭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창조주인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으로서 창조하신 것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정의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것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마음에 불이 솟아오르진 않습니까? 분노를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연민과 동정심이 생기질 않습니까? 이런 감정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 믿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겉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고 사건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긍휼과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사실 힘없는 청년에 불과했지만은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에르사람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행동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은 식물과 동물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저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성스럽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땅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바로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그 일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신 것은 청지기로서의 신분과 역할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이 하듯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3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이런 소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그리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된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일까요? 우리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청지기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특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특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되찾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분별해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몇 해 전 경기도 가평에 있는 모세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골 아시나요? 모든 것을 새롭게 약자가 모세골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기독교 수도원이라 할 수 있죠.
그곳에 모세골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일인데요. 식사 시간에 식당을 가보니까 제가 좀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뷔페식으로 식사를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큰 접시에. 그리고 각 사람마다 큰 냅킨을 줬습니다. 하얀색 큰 냅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냅킨을 뭐에 쓰는 것인가? 단지 음식 먹고 나서 입을 닦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식사를 다 한 후에 입을 닦고 그리고 그 접시를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그리고 주방에 그것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합니다. 환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을 적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거지 사용할 물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끼고 절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 모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을 나누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가운데 성령 역사를 갑절로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뜨겁게 주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